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6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54절에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이뜰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랫뜰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불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뉘앙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를 추종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그와 짝하여서 그의 옆에 항상 있던 사람이다, 이것은 알 수 없는데 68절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의 말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얘기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라는 의미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자기한테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리를 바꿉니다. 앞뜰로 나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69절에 또 다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라고 우리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말하죠.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과 한 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래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기 때문이고 그 지역 출신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인 게 분명하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보면 네가 그 도당으로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이 베드로가 잘랐던 말고와 친척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것을 증언하죠. 내가 너 거기서 봤다. 그러니까 너 그 도당 맞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요? 7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저주의 대상은 누구고 맹세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주의 대상은 예수님이었겠죠. 맹세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겠죠. 그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오히려 그를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이 완전히 엎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그 놀라운 고백들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가 이미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우선 72절입니다. 7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닭이 곧 2번 울더라 라고 얘기하고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즉 무엇이 기억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울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어정쩡한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사도는 이 재판정 안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단 그래도 좀 낫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표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표류하는 상태에 있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류하는 베드로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나요? 자, 질문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67절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는 나사렛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가까웠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도당이라 그래요. 그때 또 부인해요.
그러자 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너 동산에서 봤어. 너 그 옆에 있었고 내 친구, 내 친척 말구에 기도 쳤잖아. 넌 그 앞잡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자, 세 번째,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중심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의 원인과 이것을 이러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하셨어요. 헌신의 기도가 끝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왔어요. 이들 무리들 앞에 가룟 유다가 선봉으로 안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체포작전은 끝이 났습니다. 곧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용기와 의리의 사람으로 정평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기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즉 산전수전 다 겪고 지혜가 있고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도 사소한 일에 넘어져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실수나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은사의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의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요. 근데 이 은사의 소유와 그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에요. 즉 자기가 용기와 의리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 됐어요? 자기 자랑이 됐어요. 자기 권능이 됐어요. 자기의 경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의 장점, 나의 경건, 나의 권능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시켜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짐을 볼 때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겸손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이전의 태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라면은,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고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도 넘어졌다라면은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계속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경고와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였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경고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죄악으로 달려가고 실패로 달려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부끄러워할 때조차도 무엇을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두려울 때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그의 영광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는 표류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표류하는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어정쩡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 요구와 세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땠던 걸 볼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무엇으로 이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나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긴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단지 부족한 종일 뿐인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자,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 그러시냐면 형제를 돌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지 못했고 그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는 잘했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표류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일이고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슨 길만 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갔어요. 그것이 바로 3번 문제의 대답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표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가 말로도 시인하지 못하는 삶이 많지만 행동으로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 많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회에서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욕심에 쌓여서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으면, 더 벌 수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도 그리스도의 복음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을 알고 우리의 주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삶의 태도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로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복음의 선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돌보라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도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준비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죄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